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던져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또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던져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이 우리를 어떻게 삶을 살아가도록 그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 질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대답하고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자유를 주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먼 타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정체성의 선언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창조한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선언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규정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셨죠. 자기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오늘의 삶에 우리가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거의 은혜에 머물고 과거의 구원에 머물게 되어지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이 멈추지 말아야 하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를 창조하고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인도해 온 내가 오늘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단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고 내가 직접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단다. 내가 인생의 깊은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거친 파도가 너를 덮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시련의 불꽃 속을 걸어갈 때에도 너의 털끝 하나 타지 않게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란다. 왜냐하면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너를 대신해서 세상을 줄 수 있을 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하단다. 지나온 과거의 일들에 매여있지 마렴. 이전의 실패나 아픔을 기억하며 머물러 있지 않아도 괜찮아.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제 곧 그 일이 나타날 텐데 너는 그것이 보이지 않니? 내가 메마른 광야의 길을 내고 타들어가는 사막에 시원한 강물을 내어줄 거야. 이 백성들은 그리고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단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며 또 나를 찬송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좋겠어. 사랑한다 나의 아들 나의 딸. 좀 딱딱한 내용으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연애편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연애편지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답장을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장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셨다면 우리도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짧게 하나님께 답장 쓰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 높아 저를 삼킬 것만 같을 때 인생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혼자 타버릴 것만 같아 두려움에 떨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 이제는 지나간 후회와 아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제 삶의 메마른 곳에 주님이 예비하신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내딛어 보겠습니다. 저를 지으신 목적대로 제 입술에 원망 대신 찬송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저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증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본 것을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분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주님, 나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주님 뜻대로 새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고 믿고 깨달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 나의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산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를 더하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